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고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치유 학교는 묵상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으로 내가 치유되었다는 증거는 분명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증거, 치유되어진 자의 증거, 하나님 것이 계속 반응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정말 바르게 이해되고 체험되어진 자라면 묵상할 때 계속 확인되고 체험되어집니다. 내 영이 살고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무엇을 해나가실지 이런 믿음과 확신이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실제적인 요 신앙의 증거를 놓치고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말하는 그 신념은 자기 신념일 수 있거든요.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항상 질문 속에. 오늘 집사님 만나가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집사님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그래도 저는 정말 하나님 믿어요 그러시더라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었더라면 아마 저는 벌써 하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아도 본인은 그런 인생에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개인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겠죠. 참 감사하다 생각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실제 나의 감정인지 나의 신념인지 분간 잘 못할 때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 믿어 라고 하는 그 확신조차도 사단이 가져다 주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사단은 모든 것을 속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믿어진다라는 증거는 그리스도가 계속 분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흑암의 권세 무너지고 운명에서 해방되어지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나의 신앙과 믿음이 점검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믿어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작은 문제만 와도 그 믿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불신앙으로 바뀌는 걸 너도 나도 다 체험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오면 말씀이 안 들려. 왜 그럴까?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사랑한다 그러는데 교회 오면 뭔가 부족함이 자꾸 보이고 시험거리가 많아. 왜 그럴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나니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믿음인지 내 스스로 주장하고 고집 피우는 나의 믿음인지는 바르게 점검하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학교 계속 유 목사님 말씀 주시거든요. 실제 치유가 되어지는 기도회, 금요일 같은 경우는 회복해야 된다 교회에서.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치유되어진 복음의 증거가 없으면 사실은 교회 부흥 안 되어진다.
분명한 치유의 증거가 내 자신에게 분명히 확인되고 체험되어져서 소문이 날 만큼 내가 치유되어진 증거를 가지면 뭐가 바뀝니까? 당장 분명히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 영향이 갑니다. 그 현장의 흐름이 그렇게 변화되어지면 그 일에 대한 증거는 확산되어지고 소문나게 되어져 있거든요. 되어지는 그 응답의 원리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치유학교를 통해 나에게는 어떤 치유가 필요한가? 답이 발견되어지는 그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삶 치유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제 나는 지금 어떤 치유가 가장 시급한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요 응답 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한 가지를 통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한 가지 응답을 통해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제한적인 적이거든요. 항상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습관되고 체질화되어져야 되는 부분, 말씀 받았으면 그 말씀이 실제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한 가지 그 포인트가 계속 내게 잡히는 상태가 되어지셔야 돼요. 그럼 내게 지금 답이 되어주고 필요한 시간표가 보여져서 그 한 가지에 집중했는데 나는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언제 택하셨다고요? 양 우리에 있을 때, 양 칠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여 취하셨다 그랬습니다. 양을 치면서 찬양하고 시를 쓰고 노래하고 글을 적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 하는 일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있는 그 상태 속에 하나님은 미래의 응답을 확정하셨다니까요. 제한적 응답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응답 속에 집중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내 수준에는 한 가지에 집중하는 자꾸 연약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미래를 결정짓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아지는 겁니다. 이런 축복들이 실제가 되어지는 우리 치유학교 되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계속 도전하실 때 어느 날 되어지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 그거 자꾸 속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안 되는 게 응답으로 보여야 돼요. 무엇이 첫 번째 응답이냐면 그렇게 내가 몸부림쳐도 응답 안 되는 이 무응답이 나에게 응답이구나. 그게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안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또 뭔가 감정에 불신앙에 자꾸 사로잡혀요. 그 불신앙이 나에게 응답이라는 게 이해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영원한 것 보입니다. 우린 자꾸 좋은 거, 내 바람 여기에 다 잡혀서 속아 있거든. 그래서 빨리 나에게서부터 해방되어지라. 응답의 기준조차 틀렸어요. 진짜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이해되어진다면 응답 못 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보여요. 그래서 무응답이 가장 행복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무응답 될 수밖에 없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응답을 오늘 노아가 누렸단 말이에요. 노아가 받은 그 은혜는 도대체 무슨 은혜요? 어떤 은혜였을까요? 세상이 완전히 네피림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는데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까요? 은혜라는 단어를 수없이 우리는 쓰고 듣습니다. 그 은혜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얼만큼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냐에 따라서 응답의 시간표는 당겨지겠죠.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 분명히 점검되겠죠. 점검이 되어져야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시간표가 보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게 계속 내 세계에 추상적으로 남아있으면 이게 응답이 오는지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 분별 못합니다. 구원,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실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요 신앙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현장이 네피림입니다. 지금 현장도 네피림입니다. 그럼 네피림, 귀신이 장악한 상태, 이게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현장이 보이십니까? 네피림으로 장악된 시대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다 취하고 자기 좋은 대로 하는데 그들은 고대의 용사요. 당시 사람들에게 명성, 덕망이 있는 자더라. 여기 네피림이라니까요. 우리는 사단, 귀신, 재앙하니까 자꾸 막 안 좋은 거, 부정적인 것만 떠올리는데 그 네피림에 사로잡힌 인간들의 상태가 용사요, 거인이요, 실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덕망받고 명성이 있는 자더라. 딱 보세요. 이걸 봐야 된다니까요. 거짓말쟁이. 인간 편에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똑똑하고 실력 있고 다 가진 것 같아. 그게 사단의 속임수란 말이에요. 항상 사단은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 넘어갈 수밖에 없도록 좋은 것을 가지고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응답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무슨 응답인지 무엇이 응답인지.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음으로 힐링되어진 자, 치유되어진 자라면 나의 한계가 응답으로 보여야 된다니까요. 무응답이 응답으로 먼저 보여야 돼요. 사단은 항상 되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원래대로 그대로인 내 모습을 확인해서 완전 낙심토록 절망토록 나는 아니구나, 나는 안 되구나. 내 스스로가 나를 볼 때 가식적이고 이 믿음과 신뢰가 안 가는 만큼 사람이 낙심될 데 없거든. 속이는 존재. 요 현장에 상태가 죄악으로 가득한 현장이더라. 그 죄악으로 가득한 상태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나라는 함정, 나에게서부터 해방되어지지 않으면 현장, 세상, 흑암 문화를 보지 못해요. 결국은 운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계속 육신에 집착하고 나에게 집착하고 보이는 현상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진단 말이에요. 구원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증거는 생명운동 안 일어납니다. 구원받았는데 정작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내 속에.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성경은 영이 죽은 상태라 그런단 말이에요. 잘 살 길을, 현명한 길을 선택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네피림 생각이 막 욕심 많고 자기중심이고 그럴 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이 화려하고 자꾸 발전되도록 뭔가 일이 문화가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훌륭한 생각도 있고 똑똑한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이게 헷갈릴 때가 많거든. 영이 죽은 상태가 뭐냐? 아무리 훌륭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언약으로부터 출발되어지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 볼 때 항상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하나님을 떠난 인생, 언약을 놓친 인생은 훌륭한 생각도 사단에게 잡힌 상태입니다.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상태. 여기에서부터 자신이 보여야 돼요. 그게 노아가 입은 은혜고 바울이 받은 은혜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버렸구나. 여기에 창세기 6장 13절 14절 노아는 어떤 은혜를, 무슨 은혜를 받은 겁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이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어느 날 뿅 깨닫게 믿어지게 그렇게 안 하십니다. 정확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나에게는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확인되어졌습니까? 그냥 멘트가 아니고 실제 내 삶 속에 이 말씀이 답이 되고 길이 되어지는 그 성취가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은혜는 이게 자꾸 추상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마음과 뜻은 전도고 세계복음화인데 후대운동인데 나도 모르는 내 상태는 자꾸 추상적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3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안전뱅이 모습 보십시오. 우리는 그냥 나면서부터 운명이 잡힌 불쌍한 존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3장 2절 자세히 읽어보면 안 그렇습니다. 이 안전뱅이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냐면 매일 자신을 성전에 메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관계가 된단 말이거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분석력이 있냐면 시장 어기도 아니고 골목 어기도 아니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거예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황금어장 노른 땅에서. 그것도 어떻게 해요? 매일 나가서 구걸하며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열심도 있어요.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 노른자 땅에서 자기가 매일 구걸하고 하려면은 그 노른자 땅 차지하는 게 얼마나 텃세도 심하고 주변에 경쟁이 많겠어요. 그럼 이 사람이 힘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파워도 있단 말이거든. 그 자리를 지키고 고수한다는 것은. 보세요. 어떻게 보면 못 걷는 것 빼고는 다 가진 인물이 뛰어난 인물이라니까요. 그런데 전도자가 볼 때에 주목하여 보니 다른 거지하고는 비교 안 될 만큼 성전 미문에서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 안전뱅이일 텐데 전도자 눈에는 그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운명에 잡힌 창세기 3장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그렇지 말이야. 내가 이 안전뱅이처럼 나도 모르게 나의 실력, 내 주변의 사람, 내 열심, 내 성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인정해주고 명성 있게 칭찬해주고 여기에 취해 살아가는지 우리는 전혀 못 보고 살아갈 수 있다면 전도자 눈에는 하나도 변하지 않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 운명이 잡힌 상태구나. 실제 우리가 어떤 치유가 필요합니까 정말? 사람들 여러분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십시오. 거의 자기도 모르게 죽이는 얘기합니다. 100% 자기 수준과 자기 기준에서. 진짜 복음이 내게 체험되어진 자는 사람을 보거나 사건을 보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분석하지 않습니다. 내가 못 보고 놓치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항상 내 기준, 내 수준에서 뭔가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거의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주로 이 대화하거든. 아차. 자기 자신은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음이 사실적이지 못한지. 우리나라에 좋은 문화들이 많습니다. 주차 문화 중에는 이중주차라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거든. 밤에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 못 오는 사람이 있다더라고. 근데 기도한다. 밤에 내 중요한 일 생기면 오망들을 다 하고 다 다녀야 될 거야. 근데 예배 시간은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은 주차 자리가 없어 이게 꺼리진단 말이에요. 저도 예배 마치고 가면은 차 댈 데 없어가지고 이중주차할 때 있거든. 우리나라에는 이중주차라는 괜찮은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 나는 안 보인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자꾸 뭔가 계산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복음이 진짜 근본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라면 어찌 그 복음이 우선순위가 안 될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모든 게 안 될까? 실상은 하나도 안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사단은 건재하니까요. 모든 걸 이용해가지고 사단은 장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흐름을 바꿀 택함 받은 노아에게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분명히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답을 가진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내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 너는 창세기 6장 14절이잖아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스도 되시는 방주의 언약. 이 방주를 성경학자들은 100년에서 120년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뭐 그게 아니라는 설도 있는데 그 몇 년을 만들었다는 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그 당시에 그 큰 규모의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비웃었을까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이 상하는 육신적인 삶, 인간적인 삶을 가지고 얼마나 재미를 보고 행복을 보고 즐거움을 보며 살았을까요? 어느 정도 메시지입니까? 거기에 전혀 동화되어지지 않을 만큼 오직 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잖아요. 당시 보세요. 비라는 존재를 알지도 못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수준과 상식 가지고는 이해도 안 되는 그 짓을 노아 할아버지는 계속 하고 있거든.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어가며 근데 전혀 그런 게 나하고는 상관없을 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복음이 정말 그런 겁니까? 요 답이 안 난다니까요, 여러분. 그 실컷 우리가 막 힘나서 하는 것도 가만히 들어보면 감정적인 업이요. 진짜 말씀 속에서 나와지는 답과 미션 속에서 나오는 이유 있는 헌신, 인도가 아니라 감정적이라니까요. 힘을 내서. 그래서 잘하다가 누가 뭐라 하면 그 말 한마디 확 잡혀버린다니까. 그 문제는 또 나라고 확 꺼져. 사람이 피곤해서 아이고 오늘 좀 피곤하다 하는 거 하고 그 피곤하고 분주한 일 속에서도 사람이 응답이 보이면 응답 받는 사람이 오늘은 좀 피곤하네. 말 다릅니다. 육신이 피곤한 게 아니고 영이 사로잡혀 버린다. 그러니까 목소리부터 완전히 죽어 있어. 오늘은 너무 피곤하다. 근데 그 피곤함과 분주함 속에서도 오늘의 응답이 확인되어지는 자는 육신은 피곤하지만 목소리는 힘이 있다니까요. 오늘 좀 목사님 피곤해서. 이 차이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피곤하고 힘 빠지냐? 응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로잡히는 상태, 그걸 보고 근본이란단 말이에요. 요게 이해가 자꾸 되어서 발견되어지셔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초월할 만큼 사람들의 비웃음, 비난, 모든 대중의 여론이 그들의 상식과 수준을 가지고는 비가 올 것을 대비해서 이 일을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언약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 길이 유일한 길이라는 말 자체가 이해 안 됩니다. 미련하게 들립니다. 그래도 시급한데 빨리 취직을 하고 대학을 가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너무나도 우리 조급한 게 많거든. 이게 출발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 학교 휴학하고 알바한다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과 내 촉각이 어디에 지금 다 걸려 있는지. 생활이 없으니까 알바해야 되겠지. 근데 같이 훈련 끌고 가는 목사님은 하지 마라 한대. 우리 입에는 담당하거든. 당장 생활비가 없는데 그 일말에 생활비라도 준비하려고 애가 알바를 하는데 목사님은 알바하지 말고 훈련 따라다니라는 거지. 다락방 따라다니. 이해됩니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조마조마하고 걱정이 안 되겠어요. 내 입장에서는 뭐 걱정이 되는데 쟤 먹고 살지. 그렇게 말할 때는 목사님이 뭔가 본 게 있겠지. 목사님이 책임을 지겠지. 내 생각에 그래도 요 의구심이 올라오는 내 상태가 나의 한계라는 걸 나는 눈치 못 채고 있단 말이야. 이성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이해 안 되는 납득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기본 자비는 있어야 되고 분식집 가서 끼니를 때울 수 있는 뭔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푼 없이 어떻게 뭐 훈련을 따라다니면 하겠냐. 끊임없는 내 생각이지. 그게 정말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과정이고 하나님이 시간표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진짜 굶어 죽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더라. 그거 책임되어지면 누구보다 강한 인생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수준, 우리 상식 가지고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해결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 네피림 시대에 마음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그 생각, 하나님의 판단은 뭡니까? 한탄하시고 근심하셔서 싹 쓸어버리겠다. 뭡니까? 죽음이라니까요. 죽음 아니고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몸소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니까, 죽으셨다니까요. 처음부터 우리 인간이 죄에 잡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그 상태는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쓸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 죽지 않으면 새로운 시작과 출발이 안 되는 상태. 그러나 거기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만 보여지는 그 말씀을 받은 거잖아요. 음성을. 내 인생에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들었는가? 목사님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같으니까 따라가는 건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이 실제로 점검되어져서 나에게 무슨 치료가 필요합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치유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치유. 같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이 되어지는 자에게는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숨은 깊은 응답의 이 근본, 본질, 근원이 계속 회복되어지는 게 개인에게는 확인되고 체험되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치유 일어나면 반드시 정신 살아납니다. 삶의 증거로 나타나고. 그 일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나에게는 정말 어떤 은혜가 필요한가 답나셔야 됩니다. 나의 상태가 보여지고 나에게 가장 시급한 하나님이 얘기하신 시간표는 뭘까요? 정확한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유일한 흐름 정말 이해되는가? 사단이 무너지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 방법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해요. 계속 믿어지는, 뿌리 박는, 깊어지는 그 믿음에 이르게 하셔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든 것들이 수용되어지고 초월되어지는 세 가지 뜰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확한 복음이 실제 나에게 추상적인 은혜가 아닌 실제적인 은혜로, 음성으로, 메시지로 내게 다가온다면 반드시 구원받은 증거, 생명 가진 증거로 하나님의 응답, 계속 우리를 바꾸시고 회복시키고 세워가는 그 치유의 증거가 오게 됩니다. 달라지잖아요. 절대가치.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사단은 무엇을 통해 오늘도 나를 혼란케 속이는지 보인다니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절대가치.
이 절대 가치 속에 하나님은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계속 기쁨으로 행복으로 확인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이게 진짜 무한한 영광인지 여러분 실제로 계속 확인되어지십니까?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꿀송이보다 더 단 이 말씀의 맛이 주야로 이 말씀이 묵상되어지는 자가 복을 가진 자예요. 묵상이 되어져야지.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그 말씀이 행복한 자에게는 말씀 들을 때 반드시 미리 보이는 하나님 증거 주십니다.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이 보이도록. 여기에 실제가 되어지는 이 증거가 쌓여서 삶에 빛이 임하겠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성경적 전도운동이 성취되어지는 그 시간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아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will be.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약속이잖아요. 이사야 60장 22절.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그 시간표. 누구를 통해? 작은 자를 통해, 약한 자를 통해. 누가 작은 자입니까? 절대 불가능한 나를 아는 무응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나의 운명이 이해되어지는 그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 거지. 그래서 은혜의 작품을 남기는 게 우리 인생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정말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 이 은혜라는 것이 실제고 구체로 보여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자를 통해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시겠죠. 그 하나님의 작품은 다른 작품 아닙니다. 말씀대로, 말씀 따라.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 인간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다. 그럼 우리의 삶은 그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말씀 따라갈 수 없는 나도 모르는 나. 진짜 내 상태가 안 보여지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 문화, 사단의 문화 여기에 잡혀 있는 것을 보고 운명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분명히 확인되어지는 점검되어지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에게서 해방되어졌느냐? 정말 이거 말해주기 쉽지 않은 딱 수준대로 기준대로 계속 머물러 있는 진짜 내 상태는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니? 부족한 내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 심부름하라고 보내신 건데 여기에 소통되어지지 않으면 훈련 함께하는 것도 여러분 의미 없습니다. 함께라는 그 방법 속에 성령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니라니까요. 무엇을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들이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본인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함께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결국은 뭐요? 진짜 이거 못 보면 친한 사람끼리 계속 맞아집니다. 어떻게든 나하고 소통이 되고 말이 맞고 마음이 맞는데 그 편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근데 그 편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대화의 내용들 한번 들어보라니까요. 관심과 이 상태들을 보라니까요. 너무나도 이게 막 안타깝게 응답 못 받을 수밖에 없는 뭔가의 그 한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럼 나 또 다 틀렸네. 자꾸 힘 빠지죠. 그게 뭡니까? 내 속의 영이 죽이는 영이란 말이에요.
내 속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 살리는 영이면 이 말을 듣고 그렇지. 내가 진짜 올바른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해야 되겠구나. 요 결심과 다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정확한 복음을 통해서만 점검되고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아이 부끄럽네. 아이 수치스럽네. 자꾸 죽이는 영이 하는 짓 아닙니까? 그렇지. 내가 진짜 저 상태인데 내가 나를 못 보구나. 내가 진짜 제대로 된 은혜를 놓고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한번 도전해야겠다. 그게 내 속의 영입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영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 실제로 보여지지 않으면 마태복음 5장 18절에 하나님의 언약은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우리의 작품은 이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성경적인 응답. 그래서 사람 따르는 거 아니고 교회 따르는 거 아니고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의 작품이 무슨 작품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우리 인생을 통해 회복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살 수 있다.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가면 그 현장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다. 요 언약이 우리 인생을 통해 증거로 나타나도록 하나님 누구요? 나의 실체, 나의 은혜가 사실적인 요 응답이 확인되어진 자를 통해 하나님 지금도 이 일을 이루신다. 성경적인 응답이 무슨 응답입니까? 정확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운동. 이 생명운동 하나님의 응답의 원리 모델이 초대교회잖아요. 사도행전 1장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으로 오로지 되어진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최고의 능력 성령을 주셔가지고 3장부터는 본격적인 현장의 문이 열리도록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절대 불가능. 우리에게 현장은 3어장. 우리가 현장의 흐름을 바꾸고 장악할 수 있는 길은 3어장의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무엇이 황금어장일까요? 복음 아니면 절대로 해결 안 되는 절대 불가능한 현장. 이게 전도자에게는 황금어장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요 응답이 이해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 시간표 동안 계속 우리는 흐름 속에서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점검하시고 우리의 상태가 사도행전 28장을 넘어 사도행전은 응답을 초대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모델로 모범으로 보여주셨으니까 그 언약대로 말씀대로 말씀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금도 진행 중인 성령의 역사, 제자들의 역사, 전도운동의 역사, 사도행전 29장의 작품을 하나님 남기시겠죠. 요 일에 도전되어지는 그 은혜로 충만한 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은혜가 두루뭉실하면 계속 이게 점검이 안 돼. 내가 어떤 상태인지. 조금만 똑똑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걸로 자꾸 사람은 이 사단은 속이니까요. 빛이 임하면 임할수록 내 상태가 알고 있다고 착각된 상태구나. 진짜 보면 볼수록 근본은 하나도 안 바뀌고 내가 그대로 머물러 있구나. 하나님 계속 그걸 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은혜의 수단인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그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예배가 살아나고 그 참된 예배가 살아난 교회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현장의 전도운동은 무의미하다. 지속 안 될 수밖에 없다. 프로그램으로 사람으로 저 네피림 시대에도 명성은 있고 용사라니까요. 실력이 있고 덕망받고 와 존경스럽다 대단하다 저 교회. 그 말을 들을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근심하고 한탄하고 계심을 그 끝은 결국은 죽음입니다. 요 일들이 이해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는
그 오늘의 축복을 누리시는 거죠. 오늘은 과거가 치유되어진 자에게 응답으로 오는 게 오늘입니다. 오늘은 미래를 미리 보이는 자에게 누려지는 게 오늘의 응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은 상처투성이요, 불안투성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된다 하지만은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얘기해 보면 그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이 영적 얘기들을 알아듣거든. 알아들으시는 그게 여러분 기적입니다. 전 집에 가도 우리 어머니 이런 말 하면 잘 못 알아듣거든. 교회 다니는 많은 중직자들,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이런 얘기하면 잘 인정 안 합니다. 이해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은혜 속에 있는지 그게 내 속에 지금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아우, 눌리네, 어렵네, 나는 못하겠네. 그런 내 속에 진짜 구원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내 속에 그렇지, 이 안 되는 게 응답이구나, 축복이구나, 지금 나의 시간표. 그래서 내 정신 딱바로 차리고 진짜 하나님 내 살아생전에 하나님이 나를 인생 작품 만드시려고 집중의 이유, 훈련의 이유, 함께 만남, 누구와 만나지냐, 진짜 내 상태를 안다면 아무나 함께 못해요. 얼마나 내가 지금 시급한 위기의 상태인지, 시급한 시간표인 줄 알면 만남도 분별되어지고 함께 하는 저도 쓸데없는 소리, 딴소리 안 한다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어떤 누구도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변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한 주간 실제 내가 받은 말씀 가지고 내가 응답받은 거, 성취된 거, 치유된 거, 그거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게 은혜의 실체 아니에요. 근데 그 은혜가 너무 추상적이니까 포럼할 때는 복음 얘기해놓고 대화할 때는 결국은 또 상처 얘기해, 보이는 얘기, 남 얘기해, 뭔가 불평, 투정. 그거 여러분 굉장히 정당하고 객관적인 말 같은데 계속 죽이는 영이 나갑니다. 그 어느 날 보세요. 저 사람이 괜히 힘 빠지고 막 부신한 거 아니라니까. 누구와 함께 하느냐. 사역도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무엇을 보고 무엇이 통하느냐가 모든 것이라니까. 선교원, 우리 매일 서밋 모임, 일이 아닙니다. 진짜 여기에서 보이지 않게 무엇이 소통되어지고 전달되냐, 그게 전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역을 정말 제대로 보면 나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고 나를 살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예요. 저도 뭐 메시지 안 하면은 이렇게 집중하겠습니까? 메시지 심부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계속 파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 묵상이 내게 행복으로 탁 다가온단 말이에요. 내게 묵상이 행복이 되어지면 뭐가 보입니까? 사람이 보인다니까. 저 사람의 상태. 희한하게 사단은 알거든. 중요한 사람일수록, 제자로 딱 준비된 사람일수록 계속 흔듭니다. 얼마나 우리도 모르게 기본이 자꾸 안 되냐면, 무슨 말하면 이 말에, 목사의 말에 순종이 안 됩니다. 근데 목사님, 그거는 그런데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별 생각 없이 툭툭 나오거든. 내 상태가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친하다고 가깝다고, 목사님 그건 아닌데, 그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게 딱 내 시간표, 내 상태란 말이에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알아듣죠? 진짜 내 상태가 보여져야 시작이 되고 오직이 능력이 되어지는 저 노아를 통한 은혜, 말씀 안 드립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어떤 축복보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줄 축복이 더 크다니까요. 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미리 알게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 절대 계획, 그 속에서 진짜 우리 자신이 찾아지고 발견되어져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의 시간표는 잘하고 못하고 없습니다. 모든 것 속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안 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발견되어지는 묵상의 비밀.
묵상이 행복해지는 자라. 이 맛을 보면 묵상 못하게 막아도 묵상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적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막는다니까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응답받으면 현장이 보여지겠죠. 현장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숨겨진 응답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 자, 그 현장은 다 살아납니다.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믿어지는 은혜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너와 네 집을, 그 현장을 하나님 바꾸십니다. 이것이 미래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언약의 흐름, 제자에게서 제자에게로 치유되어진 자를 통해 치유되어지는 열매가 실제 근본이 체험되어진 자에게 계속 근본 치유의 시간표 보여지는, 요한복음 21장 우리 후대를 사랑하고 먹이고 세울 수 있는 요 세교복음화의 언약의 흐름이 진행되어지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믿어지게 하시는 거죠.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니 여러분에게 정말 인생의 원인과 이유가 내게 주어진 것들이 이해되어서 믿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두루뭉실한 말이 아닌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구체화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밤에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시급한 치유가 뭡니까? 사람입니까? 경제입니까? 육신입니까? 내 생각, 마음입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돌아가는 나의 과거, 나의 체질 보여진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때가 가장 시급한 때고 행복한 날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주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믿음으로 실력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은 우리 미래의 축복을 결정지으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 응답이 실제가 되어지는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실제 우리의 신분 권세 배경 누리는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